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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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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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품는 자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도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히 움켜 쥐어야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비워야 얻는답니다. 버려야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움켜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었고 에덴을 잃었어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죠.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복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복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는 물질의 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고요.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복의 중심에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복의 중심에는 예배 생활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내, 그 예배 생활의 중심에는 또한 철저한 버림, 비움이 있었어요. 버림과 비움.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 믿음의 인내와 예배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버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조카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양무리가 함께 먹을 초목이 부족했던 것이 이유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에 대한 사랑, 그 애착을 버리죠. 삼촌에 대한 권리, 그 특권을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버렸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아멘. 버리기 전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카에 대한 사랑, 삼촌으로서의 그런 권리도 버리고 다 비웠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버리고 빈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애착하고 있는 그걸 버리래요.
뿐만 아니라 각을 떠서 태우라는 겁니다. 외아들에 대한 사랑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보세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향을 떠나래요. 친척을 떠나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조카와 떠나래요. 아들에게서 떠나래요. 하나님은 버린 그에게, 비운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소유를 버릴 때 비로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을 버리셨어요. 당신을 버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앞에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베드로도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청년과 다르게 자신은,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따른, 동료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과정 속에서 그 청년과 다르게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 버리고 따랐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보소서가 뭘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 청년이 고민하는 저 반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떳떳해요. 아마 기쁨에 넘쳤을 것 같아요. 따랐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따른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말씀 보세요. 제자들 누굽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고 말해요. 20절에서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것. 지금 베드로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다 버렸어요. 그럼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 채워짐에 대한 고민을 28절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9절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앞에서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예요? 집, 형제, 부모, 자식, 혈육, 인간관계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전토. 땅뿐이 아니라 재물을 말해요. 버린 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중요하죠. 혈연 인간관계 중요해요. 삶의 자리에 재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그 우선한 자에 대한 복을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현세에 있어서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버림으로 받는 복, 버림으로 채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30절에서 약속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100배의 복이 임한다고 할 때 이 100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문자적 의미의 해석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로서 풍족한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가족과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관계성을 맺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 한 가지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버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고난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인데, 그 고난은 무엇을 말해? 십자가를 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고난의 하나예요. 비운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짐의 한 형태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더하여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까? 내세의 복을 이야기하세요. 현실에서의 복, 더 많은 관계성의 회복. 그리고 내세에서는 무엇이에요? 현실에서 누리는 그 복의 모습은 결국 내세의 영광, 내세에 받게 될 그 복, 그 복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저 미래에 받을 보상에 대한 현실에서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 내세에 받을 복을 보십시오. 버림으로써, 배움으로, 포기함으로써 받는 복이 무엇이에요? 장차 완성될 영광이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채운다는 것 또한 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버린다는 것, 비운다는 것, 그리고 채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채물을 위해서는 먼저 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버립니까? 무엇을 비우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논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비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